고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평생을 살아온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어찌 보면은 약속 겸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을 섬기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요한복음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구절만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초점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자기가 핍박을 당할 것이고 자기에게 많은 고난이 닥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앞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피해 다른 길로 가야 된다고들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는 길목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있는 것이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굴까요? 당연히 오직 예수인 것이죠. 예수님께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시작은 훌륭했지만 끝이 어그러져서 정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힘차게 결승점을 끊는, 마지막까지 아쉬움이나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경주를 마친 자, 그들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인 것이죠. 삶을, 복음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 5장과 6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장 1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본문도 써머리하고 뒤에 나올 본문들도 써머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합니다.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진리 위에서 살아갑니다. 5장 1절에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삶은 이 진리 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이 진리 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금 종살이의 멍에, 문맥적으로는 율법의 멍에,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인으로 보면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바울 서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진리에 관한 부분들을 평범한 문장 직설법으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령법으로 강권하고 또는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5장 1절이 그런 것이에요. 1절 전반부는 직설법으로 자유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1절 전반부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헬라어 성경대로 번역하면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다면 우리의 삶은 자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유한 모습입니다. 얽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가 쫓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자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자, 일단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있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속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인류를 속박하는 거 뭡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건 죄와 죽음과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고 있고, 이와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런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또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속박해왔던, 인류 위에 군림해왔던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린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사탄의 권세, 특히 죽음의 권세를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됐고, 죽음에서 자유케 됐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노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속박받지 않는다. 율법에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율법을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극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라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 안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도덕법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식의 그러한 율법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에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 사탄에 종속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라는 그러한 방종을 부추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 후반부에 바로 이 자유로부터의 책임이 언급이 돼요. 그것이 뭡니까? 굳게 서야 된다. 두 번째, 종살이의 멍에 율법의 멍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굳게 서는 것 그리고 종살이의 멍에 굴복하지 않은 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굳게 서는 것도 종살이의 멍에 굴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대신해 줍니까? 아닌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책임 소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로 받은 자유에 기초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자유에 대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가져오는 자유는 그냥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쥐어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자유예요. 우리가 갖는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악한 본능을 충족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 근원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자유가 오히려 방종과 무질서와 무책임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자유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억압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유함을 준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억압이 된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누릴 때 성경적인 장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에는 제동 장치가 하나 있어요. 제어 장치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자유가, 내가 누리는 자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릴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혹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지는 않는가? 혹시는 그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도,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녀 관계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나의 자유가 주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종살이의 멍에, 율법의 멍에,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일종의 주제를 언급하고 나서요, 그리고 2장 2절부터 12절까지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설명,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2절부터 12절까지 할례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2절 전반부만 보더라도 알게 됩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동사만 갖고도 우리는 주어가 누군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보라. 그러니까 주목 이런 거예요. 보라. 그리고 나. 굳이 쓸 필요가 없는 1인칭 대명사 나. 더군다나 바울이라는 이름까지도 씁니다. 보라, 나, 바울이.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보라,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요, 뒤에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인칭 대명사 우리와 대조되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다가 할례를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가 바로 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3절에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4절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할례라고 언급을 했는데 4절에서는 할례 대신에 율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뒤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할례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롭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들이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또다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칠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외에 행함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일종의 혼합적인 구원론을 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성을 띠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가 상징하는 것, 할례가 총칭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후반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죠. 3번에 걸쳐서 경고를 합니다. 첫째,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으려 한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할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려 한 자들은 이제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할례를 행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만 행했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앞에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죠. 우리 사람은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율법 613개를 다 지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절에서 할례를 받으려 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요, 성경적인 구원론은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던가, 만약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든가 또는 율법을 행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덧붙인다면 그거는 아예 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좀 덧붙인다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구원에서 인간의 행위 중심의 구원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4절인데요. 자, 4절에서 주동사가 뭐냐면 주어가 그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되려고 한다.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4절 문장의 주동사가요, 끊어지다와 떨어지다인데 이 끊어지다와 떨어지다가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참 이 4절을 이렇게 그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이었잖아요. 즉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려는 사람들. 근데 이제 5절 6절에 보면 대명사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려는 사람들,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인들 참 신자들의 특징이 5절 6절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의롭게 될 소망을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미래는 언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심판 때 예수 믿고 죽은 자 또는 예수 믿고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한 참된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노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 과거적으로나 또는 현재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도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구원을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적으로 표현합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의롭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다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라는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6절 전반부에 보면 할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걸 언급합니다.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도 시작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잖아요. 디모데가 나중에 유대 사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사인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적극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치 않으니 당신이 할례를 받음으로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할례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절대로 이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되게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6절 후반부에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을 가진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도 다양하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위 말하는 saving faith, 무엇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인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5절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요, 5절 6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5절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6절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요, 5절을 좀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금 그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이 사번역 성경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미래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 의롭게 된다는 것,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일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는 성취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루고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이런 단순한 행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에 우리가 의롭게 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절과 6절을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한국의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했던 구원파 교리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뭐 행위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미래에 우리가 의롭게 될 소망을 기다리고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만약에 이렇게만 강조한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기독교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구원파 교리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문제될 게 아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구원론을 이 구원파 교리가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미래에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이고
미래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자. 이러한 잘못된 구원파 교리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 번역을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바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5절의 번역은요. 물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 두 개의 분사구가 다 우리가 미래에 의롭게 된다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성령과 믿음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문맥에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힘입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미래에 의롭다 할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선물처럼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당연히 성령 안에서의 삶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이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삶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대조하잖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6절에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 믿음의 성격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다.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working faith.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책상 앞에서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되고 적용되고 살아내는 믿음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를 강조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시고 항상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삶의 360도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프 칠 때도 우리는 믿음이 일해야 됩니다. 골프공을 발로 차면서 골프를 치는 거, 그게 어떻게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 당연히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일하고 있고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파적인 그러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이고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전인격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는데,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면 과연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안에 믿음이 일하고 있느냐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감하게 우리는 뿌리쳐야 됩니다.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후반부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 자신과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대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7절 후반부에서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거리낌이다,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됐을까?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십자가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될까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형 제도가 끔찍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구역질 나는 가장 최악의 사형 제도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로마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또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그런 율법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에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요, 현대를 사는 우리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으로 현대인들이 다 나아갈 때 현대인들한테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현대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니 인간의 교만함에 그런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당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죠. 이만하면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죽음처럼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은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몇 가지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작은 소량의 이스트가 이 밀가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당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지금 부패되고 타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단언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받게 됐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것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 율법을 행하려는 유혹을 극복했어야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물질 이 어떤 명예에 관련된 것이든 어떤 권력적인 것이든 어떤 성적이고 그런 어떤 유혹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과감하게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 더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